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가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가 신약인데, 이 구약의 하나님이랑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이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 이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인데 반해서 이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셨으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은 우리만 든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초기에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이랑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닌가? 대표적으로 이 마르키온주의라고 해서 이 구약의 하나님을 이 악한 신으로 보고 이 신약의 하나님을 전혀 새로운 신으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누군가는 구약의 하나님을 불완전한 존재, 또 신약의 하나님을 완전한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훨씬 더 우월한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정식 성경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이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두를 교회의 정경으로 인정하고 채택했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분리한다거나 신약이 구약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훼손한다고 판단해서 그런 사상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봐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이 구약의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반해서 이 신약의 하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시고 속옷을 뺏는 사람한테는 겉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보다 보면 전혀 다른 분처럼 보이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의 질문을 가지고 분노와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요나서 3장까지의 말씀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거든요. 이 하나님은 그런 요나한테 이 큰 바람이랑 폭풍을 보내시고 물에 빠지게 된 요나를 니느웨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 불순종한 요나를 순종의 자리로 즉시 옮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요나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이 전하기 싫은 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이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다. 요나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끝.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은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은혜롭고, 그래, 나도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서 막 신앙이 쑥쑥 자라날 것 같은데, 이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4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해는 한다고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그렇게까지 싫어하고 화를 낼 일이냐는 거죠. 이 요나가 하나님한테 성을 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무궁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당연하잖아요. 다 아멘으로 받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화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운전을 자주 하실 텐데요, 이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잖아요. 뭐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다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막 신호 잘 지키면서 속도 준수하면서 가고 있는데 막 뒤에서 막 엄청난 속도로 막 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차 뭐가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이제 옆 차선을 비켜주려고 깜빡이를 켜고 이제 차선을 옮기려고 하는데 막 크락션을 누르면서 막 쌍라이트를 켜는 거죠. 그럼 이제 혈압이 막 300까지 올라가요. 아니, 나는 법규 준수하면서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이 자기를 배려해서 양보해 주려고 했구만, 감히 나한테 크락션을 울려? 그러면서 이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솟구쳐요. 예전에 저는 막 진짜 미친 듯이 달려가서 복수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다고 이 분노가 쉽게 사그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차마 욕은 못 하겠고 이 머릿속으로 막 복수를 상상해요. 야, 저렇게 가다가 이 전봇대라도 받아라, 막 그런 상상을 막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이 복수를 꿈꾼다는 거예요. 뭐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이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게 한 게 있어요. 별거 아닌데 막 기분이 나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복수하고 싶잖아요. 막 티를 내는 거죠. 괜히 뭐 표정도 무표정하게 있고, 뭐 물어봐도 뭐 대답도 뭐냐 시큰둥하고. 그래서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무 일 없다고 그러죠. 아무 일도 없다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어쨌든 뭐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는데 그렇다고 그걸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내가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또 좀 억울하고. 그러면 내가 불편해하는 만큼 너도 불편해봐라, 그러면서 이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소심한 복수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왜 그런지를 알았다고 해볼게요. 막 표정도 별로고
대답도 시큰둥하게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 복수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분이 상했구나. 내가 저 사람 기분을 좀 풀어줘야겠다. 이러시나요? 아니면 그래, 기분 나쁠 수도 있지.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낼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이 너의 반응, 너의 복수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저 사람이 나 많이 봐주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죠. 참, 예전을 생각해봐라. 그때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만큼 참았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고생한 게 얼만데 근데 당신이 지금 고작 그거 하나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알았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한번 봐봐. 그러면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에 분노하고 복수를 꿈꾼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꿈꾸는 복수는 어느 한쪽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분노하고 복수를 통해서 정의를 이룬다는 건 그저 환상일 뿐일지도 몰라요. 요나가 니느웨에 갔어요.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 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는 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포악한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지만 그 만행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잔혹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활동하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조금 나았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싫은 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일본을 싫어하는 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싫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끝까지 도망치거나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끔찍하게 싫은 나라였다고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수를 해도 모자를 판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미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그게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폭력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이신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성경으로 채택되고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그 두 성품이 떨어진 별개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겠죠. 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악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진노와 심판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은 진짜로 이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셨거든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힘이 없어서 아무 보응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이 모 선교사님 말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인도에서 한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걸 그 지역 사람들한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과격한 단체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을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갔을 때 이미 집은 다 불탔고
그 집에서 사람들은 다 죽어 있고 간신히 살아남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나중에 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옮겨져서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그 소녀를 보면서 자기는 그 아이한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너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 용서해야 된다고. 물론 그래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는데 그 말을 도저히 이 아이한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계속 눈물이 흐르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다고. 너의 분노랑 너의 원통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다. 비참하게 죽게 하실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라도 반드시 그 죄값 받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마냥 사랑이시기만 하면,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그냥 다 용서해 주시기만 한다면,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폭력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신이 없다면, 이 세상에 신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면 제일 피해를 입는 건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일 테니까요. 반대로 제일 수혜를 보는 건 죄를 지으면서도 탐욕스럽게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겠죠. 어차피 신은 없고, 신은 있다 하더라도 그 신은 다 용서해 줄 테니까요. 그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비춰져요. 죄를 지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분. 근데 그건 단순히 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이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뿌리에서 나온 모습,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열매로 드러났냐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압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전토에 전토를 이으면서 탐욕을 채우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간음과 호색이라는 음란의 모습, 그리고 자기 자녀를 죽여서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맺혀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 수 없었던 겁니다. 다 진멸하고 심판해서 그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가해자인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의 분노는 어찌 보면 정당하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요나한테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면서, 근데 왜 용서를 해주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요나서에는 완전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이랑 요나의 대화인데요. 우리는 이 요나서의 결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알 수는 있지만 온전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럼 그 이유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요나 이야기를 봐야겠죠. 이 구약에서의 요나 이야기는
신약에서의 요나 이야기에 가서야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본편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이유가 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에서의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죄가 가득한 니느웨라는 도시로 갔어요.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간 거죠.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싫었을까요? 먼저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미워서였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 아수르는 잔혹한 민족이라서, 근데 거기 가서 너희 다 멸망할 거라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요나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는 명령은 가서 죽으라는 말씀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갔어요. 말씀도 전했고요. 그리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구약의 요나예요. 그럼 신약의 요나, 진짜 요나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11장 30절 말씀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요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요나다. 요나보다 큰 이가 바로 나다. 우리 이 마태복음 12장 40절, 42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똑같아요. 요나가 죄로 가득한 니느웨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로 가득한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구약의 요나는 살아서 돌아갔지만 신약의 요나 예수님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했지만 세상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니느웨는 요나를 살려줬지만 세상은 요나를 죽였다고요. 구약의 요나는 복수심이 들끓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신약의 요나는 그 들끓는 복수를 당하러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분노와 복수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세상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용서가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분노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아서가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그냥 마냥 인신 좋은 신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갚아주겠다고. 너의 아픔, 슬픔, 억울함 나한테 맡겨라. 내가 대신 다 갚아주마.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평안하게 살다 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 날 그 사람의 죄는 온 천하에 낱낱이 드러날 거고 그 드러난 죄로 인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는 악으로 악을 갚을 필요가 없단다. 이 죄는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는 복수를 불러요. 복수랑 정당한 처벌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하고 심판 없이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흉악범이 재판받을 때 무죄가 나온다거나 정당한 판결이 안 나오면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니느웨는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뿌리에서 나온 죄악된 모습이 가득한 나, 니느웨보다 더 가증하고 탐욕스러운 나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 용서는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면 낭만적이고 사랑스러운 단어예요. 근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될 때 용서는 나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니느웨의 용서가 요나에게 폭력이었던 것처럼 니느웨 같은 우리의 용서가 진짜 요나이신 예수님께는 폭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폭력적이에요. 당신의 자녀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사형도구라는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잔혹한 폭력을 직접 당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면 폭력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가 우리 앞에서 막아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분노와 복수가 아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죄사함의 은혜, 단순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말이나 교리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몰라요. 요나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분노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요나 이야기의 결말을 알잖아요. 진짜 요나보다 크신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요나,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단순히 종교적인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요. 이제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분노와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너를 향한 분노와 복수는 내가 스스로 짊어질 테니 너는 내 안에서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누려라. 복수는 나의 것이고 참 기쁨과 평안은 이제 너희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예수 따라 모인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